번째 시간에 우리 공덕을 지은 서원을 세우지 않은 과거생의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차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사 안약본단의 과거생부터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 우리 법구경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약본단의 과거생 부처님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비구들이여 90일 대급 전에 이빠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다. 그때 마하깔라와 쫄라깔라 두 형제가 가정을 꾸리고 넓은 땅에 농사지으며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쫄라깔라가 논에 나가 벼 하나를 입에 넣고 씹어 보았더니 맛이 기가 막히게 달콤하였다. 덜 익은 쌀을 부처님에게 계시는 승가에 올리고 싶어진 그런 형에게 가서 말했다. 형님이 덜 익은 벼를 켜서 밥을 맛있게 지어 부처님께 공양 올립시다. 아우야,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나는 이제까지 덜 익은 벼를 켜서 공양 올린 사람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별을 맞히지 마라. 동생이 계속해서 졸라대자 결국 형이 말했다. 좋다. 그러면 논을 둘로 나누자. 내 논은 손대지 마라. 너 논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좋습니다. 쫄라깔라는 논을 둘로 나누고 많은 일꾼들을 고용해서 덜 익은 벼를 추수해서 쌀로 만들었다. 그는 쌀에 우유와 버터, 꿀, 설탕을 넣고 밥을 지어 부처님과 비구들에게 공양을 올렸다. 부처님께서 공양을 마치시자 그는 자신의 소원을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제 첫 수학한 곡식으로 밥을 지어 공양 올린 공덕으로 가장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서원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근데 이때 깨달음을 얻으면 될 건데 왜 또 서원을 세우셨는가 좀 그래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노라 하고 이제 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법문을 sar하셨다. 그는 들판으로 나가 자기 논을 살펴보았다. 벼들이 줄지어 가득 자라고 있는 것을 보고 5가지 희열이 온몸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많은 복을 받았구나. 그는 덜 익은 벼로 공양을 올리고 벼가 있자 맨 처음 뱀 벼로 공양을 올리고 맨 처음 볕단을 묶은 벼로 공양을 올리고 맨 처음 벽 가리개를 쌓은 벼로 공양을 올리고 맨 처음 탈고 간 벼로 공양을 올리고 맨 처음 나락더미를 쌓은 벼로 공양을 올리고 맨 처음 도종한 쌀로 공양을 올리고 맨 처음 계량한 쌀로 공양을 올리고 맨 처음 창고에 저장한 쌀로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9번의 맨 처음 수확한 곡식으로 공양을 올렸다. 그는 항상 좋은 공양을 올려 줄어든 곡식보다 더 많은 곡식을 수확하였다. 복덕은 공덕을 쌓는 사람에게 돌아오는 법이다. 이렇게 공양을 최상의 처음 것을 가지고 자기가 올려도 곡식이 더 많이 수확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성이면 감천이죠. 그래서 복덕은 공덕을 쌓은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법이다. 그래서 개송이 나오네요. 진실로 법은 법을 닦은 사람들을 지켜주고 잘 닦은 법은 행복을 가져오네. 이것이 법을 닦는 이익이니
법을 닦는 이는 결코 악처에 떨어지지 않네. 이와 같이 없는 깨달음을 얻으신 육바씨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안냐 꼰다냐는 9번이나 첫 수화관 곡식을 공양 올리면서 가장 먼저 최고 깨달음을 얻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그는 10만 대급 전 빠뚜못다라는 부처님이 하사와띠시에 머물고 계실 때에도 훌륭한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 가장 먼저 아라한가를 성취하겠다고 서원을 세웠다. 그래서 나는 그가 세운 서원에 따라 가장 먼저 깨달음을 얻은 영광을 주었을 뿐이다. 나는 영예를 주는 데 있어 편애하지 않는다. 꼰다냐 존자가 초전 법륜전에 보면 제일 먼저 법안을 갖죠. 깨달음을 얻죠. 이제 이 이야기를 내가 꼰다냐 존자가 이뻐서 편애해서 준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전생에 뭡니까? 원인의 씨앗, 서원을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지금 꼰다냐 존자가 제일 먼저 부처님 다음으로 아라한이 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야사와 54명의 친구들의 과거생을 알아차림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야사와 54명의 친구들은 무슨 공덕을 지었습니까? 그들도 또한 과거 부처님 앞에서 서원을 세우고 공덕을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원을 세우면 그 서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그래서 저희가 서원을 정말 잘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붓다가 세상에 출현하시기 전에 그들은 서로 친구가 되어 가난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로운 자들이 죽으면 함께 장사를 지내고 화장하는 일을 했었다. 어느 날 어떤 임신한 여인의 시체를 공동묘지로 가지고 가서 화장하게 되었다. 야사와 네 친구는 남아서 화장하는 일을 맡고 나머지 친구들은 마을로 돌아갔다. 야사가 시체를 막대기로 이리저리 뒤집으면서 화장할 때 몸에 대한 혐오감이 밀려와 온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게 이제 부정관을 닦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내 친구에게 말했다. 버시여 이 시체를 보게나. 피부가 여기저기 부풀어 올라 터지는 것이 마치 얼룩암소 피부와 전혀 다를 바 없지 않는가. 불결하고 더럽고 혐오스럽지 않은가. 이 생각이 내 친구에게 곧장 전달되어 그들도 몸에 대한 혐오감에 사로잡혔다. 5 친구들이 화장을 끝내고 마을로 돌아가 친구들에게 자신들의 느꼈던 것을 이야기했다. 야사는 집으로 가서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에게 이야기했다. 그들은 모두 몸에 대한 혐오감을 얻었다. 이 젊은이들은 과거생에 이런 공덕을 지었다. 이 공덕 때문에 야사는 무의와 시녀들이 아무렇게 누워 자는 모습을 보고 몸에 대한 혐오감이 떠올라 출가했던 것이다. 그들은 과거생의 깨달음을 성취할 바람이를 갖추었기 때문에 금생에 즉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 원인에 대해서. 그들은 과거생의 깨달음을 성취할 바람이를 갖추었기 때문에 금생에 즉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생에 우리가 이렇게 수행과 공덕을 쌓으면서도 해탈 열반을 이 생에 얻지 못하더라도 다음 생에 그것은 지금 쌓아놓은 것은 그대로 다음 생으로 이어져서 그 다음 생에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수행하고 있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잘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이제 지금 현생의 깨달음을 얻으면 좋고요. 그래 안 되면은 그 닦아놓은 공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축해 놓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저축해 놓은 것을 자기가 다음 생에 이자까지 같이 받게 되는 것이다. 비그들이여 그들이 세운 서원은 단지 야란이 되는 것이었다. 나는 영광스러운 자를 주는 데 있어 편애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야사와 친구들은 단지 아라한이 되는 것을 서원했기 때문에 아라한으로 된 것입니다. 상수 제자가 되려고 서원을 세웠다면 상수 제자가 됐겠죠. 그렇지만 아라한이 되는 것만 세웠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부처님께서 정리를 다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30명의 젊은이들 과거생입니다. 부처님이시여 그러면 30명의 젊은이들은 무슨 공덕을 지었습니까? 그들 또한 과거 부처님 앞에서 아라한이 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공덕을 지었다. 현재 붓다가 세상에 출현하기 전에 그들은 30명의 부도덕한 자들이었다. 그러나 뚜딜라의 훈계와 가르침을 듣고 6만 년 동안 오기를 지켰다. 이와 같이 그들도 서원하는 것만을 성취한 것이다. 나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는 데 있어서 편애하지 않는다. 여기서 6만 년 동안 오계를 지켰다. 뚜딜라의 훈계와 이 내용은 우리 나중에 법구경 65번 계속 이야기해서 또 이 이야기는 더 이제 세밀하게 우리가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까사빠 삼형제의 과거생. 부처님이시여 우리엘라 까사빠 나디 까사까 가야 까사빠 삼형제는 어떤 공덕을 지었습니까? 그들 또한 공덕을 짓고 아람가를 얻고 싶다는 서원을 세웠다. 과거 92 대급전 그 겹에서는 띠사와 뿌사 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다. 뿌사 부처님 시대에 마인다 왕이 가시를 다스리고 있었다. 왕의 첫째 왕비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뿌사라고 지었다. 뿌사는 출가하여 유없는 깨달음을 성취하고 붓다가 되었다. 왕의 장남이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되었을 때 왕의 막내 아들은 첫 번째 상수 제자가 되었고 제사장 아들은 두 번째 상수 제자가 되었다. 왕은 부처님께 가서 말했다. 나의 장남은 존귀하신 부처님이고 나의 막내 아들은 첫 번째 상수 제자이고 나의 제사장 아들은 두 번째 상수 제자이다. 왕은 이들 세 사람을 쳐다보고 기쁜 목소리로 외쳤다. 부처님은 나의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의 것이다. 승가는 나의 것이다. 그는 세 번에 걸쳐 감흥어를 읊었다. 이때 이제 감흥어를 읊은 것이 나모 따사 바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이렇게 이제 이때 감흥어를 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전해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왕은 부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합장을 하고 말했다. 부처님이시여 나의 수명이 9만 년이 남았습니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 다른 집으로 탁발하러 가지 말고 오직 나에게만 네 가지 필수품. 네 가지 필수품은 우리가 음식, 가사, 약, 거처 이것을 말합니다. 이제 이걸 제가자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음식과 가사, 약, 우리가 중림정사처럼 이렇게 기증을 통해서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옛날 그 과거서의 이야기지만 옛날 과거서에도 똑같은 거예요. 이 내용은. 왕은 부처님의 동의를 받고 붓다와 승가의 공양을 올리는 특권을 홀로 누리면서 그
어느 누구에도 공양 올릴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 이 왕이 욕심이 많은 분이죠. 자기만 9만 년 동안 공양을 올리려는 욕심. 얼마나 공덕을 쌓으려고 그러냐. 이거 이제 과다 불급이죠. 이런 거. 빙비사라 왕이 그랬어요?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왕에게는 3명의 아들이 또 있었다. 둘째 아들이 500명의 군인을, 셋째 아들이 300명의 군인을, 넷째 아들이 2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자신들의 형 붓사 부처님께 공양 올릴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공양 올릴 기회를 달라고 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얼마 후에 국경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새 왕자는 왕의 명령으로 군대를 이끌고 출동하여 반란을 진압했다. 새 왕자가 국경 지방의 질서를 회복하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오자 왕은 왕자들을 껴안고 이마에 키스하면서 말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원하는 것이 있거든 주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좋습니다, 폐하. 이제 공로를 세워서 이제 아들들의 기회가 왔습니다.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릴 기회가. 새 왕자는 왕의 제의를 받아들이며 대답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아들들에게 아무런 요구가 없자 아버지는 다시 말했다. 아들들아, 원하는 것이 있거든 주저 말고 말해보아라. 내가 모두 들어주겠다. 우리의 형인 부처님께서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보상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것만은 하락할 수 없다고 그래요. 대단합니다. 저희들이 영원히 공양을 올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7년 동안만 공양을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만은 허락해 줄 수 없다. 좋습니다. 그러면 6년 동안만, 아니면 5년, 4년, 3년, 2년, 1년 동안만, 이것도 아니 된다면 7개월, 6개월, 5개월, 4개월, 3개월 동안이라도 공양을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도 허락할 수 없다. 아버님께서 대단하신 분이네. 자기 형님이 부처가 돼서 형님한테 공양 좀 올리겠다는데 그걸 절대. 그렇다면 우리 삼형제에게 각각 한 달씩 3개월 동안 공양을 올릴 권리를 누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께서, 왕이 좋다. 3개월 동안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도록 하여라. 그렇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이제 9만 년 동안인데 참 3개월은 짧겠죠. 삼형제에게 집사와 재산 관리인이 있었다. 집사는 많은 일을 도와주는 사람과 요리사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삼형제는 집사와 재산 관리인을 불러서 말했다. 우리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삼이 식계를 받고 나무 껍질로 물들인 가사를 걸치고 부처님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없는 동안 음식을 준비해서 공양을 올리는 것은 그대들이 할 일이요. 그대들은 매일 9만 명의 비구들과 1000명의 군인들에게 여러가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시오. 오늘 이후로 우리는 무건을 할 참이요. 공양을 올리고 무건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삼형제는 1000명의 부하들과 함께 식계를 받아 삼위가 되어 가사를 걸치고 사원에 머무르며 계를 지키고 설법을 듣고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성실히 시봉하였다. 재산관리인과 아내는 산보에 대한 신심이 깊었다. 그는 왕자들의 창고에서 곡물을 꺼내와 집사에게 넘겼다. 집사는 1만 1000명의 친척들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여 부처님이 계시는 승가에 공양을 올렸다. 그때 사하고 나쁜 친척들은 아이들이 쌀죽과 여러가지 맛있는 음식을 달라고 울고 보채자 승가에 공양 올릴 음식을 아이들에게 먼저 나눠주었다. 그들은 스님들이 공양을 마치고 남은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스님들에게 올리기도 전에 먼저 아이들에게 가져다 주었다. 스님들한테 올리기도 전에 중간에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얘들한테 줘버리고. 이 친척들은 점점 탐욕스러워져서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면서 자기들도 먹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맛있는 음식을 보기만 하면 먹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 사간 친척들은 모두 10,000명이나 되었다. 이 왕들의 친척들이요. 그들은 스님들에게 올릴 음식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죽어서 아기로 태어났다. 여기서 이제 아기로 태어났다가 처음으로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기 이야기 들어봤죠? 배는 태평양만 오고 입은 바늘구멍 하나도 들어갈 틈이 없다고 할 정도로 항시 굶주린 것을 아기라고 합니다. 이 아기를 미겨 살릴 수 있는 것은 이제 결국은 자기 이 후손들밖에 없어요. 오늘은 이제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것은 이제 담장박계경이라는 거 아주 중요한 경전이 있어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삼형제와 천명의 부하들은 함께 천상에 태어나 천상에서 인간계로 인간에서 천상계로 윤회하면서 92대급을 보냈다. 이것은 삼형제가 그때 아라한가를 얻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공덕을 지은 결과이다. 그들이 세운 서원은 단지 아라한이 되는 것이었을 뿐이었다. 지금 까사파 삼형제도 이렇게 아라한의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는 거죠. 나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는 데 있어서 편애하지 않는다. 그때의 집사는 지금의 빈비사라 왕이에요. 재산관리는 나자가의 위삭가 장자이고 삼형제 왕자들은 까사빠 삼형제이다. 그 친척들은 아기로 태어나 지금 이제 빈비사라 왕의 친척들이 아기로 태어나 이 세상에 저 세상으로 옮겨다니면서 윗밭이 식기 외사부 부처님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아기로 있었다. 아기들은 수명이 40,000년인 현겁에서 깍부산다 부처님에게 다가가 배고픔을 호소했다. 우리에게 언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나의 시대에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다. 내가 지나간 후 커다란 땅이 이리오자나 솟아오를 때 꼬나 가마나 부처님이 출현할 것이다. 그분에게 물어보도록 하리라. 그들은 꼬나 가나마 부처님께서 출현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쭈었다. 꼬나 가나마 부처님께 대답하셨다. 나의 시대에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다. 내가 지나간 후 커다란 땅이 이리오자나 솟아오를 때 까사빠 부처님이 출현하실 것이다. 그분에게 여쭈어봐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엄청난 세월에 거쳐서 출현하실 때 이 아기들은 그때까지 굶주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는다는 소리예요. 지금. 근데 아기로 태어났다는 게 그만큼 고통이 심하다는 거죠. 그들은 굶주린 고통을 참으며 기다렸다가 까사빠 부처님이 출현하시자 다가가 모여주었다. 까사빠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시대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내가 지나간 후 커다란 땅이 일요자나 솟아오를 때 곧다마 부처님이 출현하실 것이다. 그때 그들의 친척 빈비사라 왕이 될 것이다. 그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그들에게 회양한다면 그들은 천상의 음식을 얻어먹을 수 있을 것이다. 곧다마 존자가 태어났을 때 빈비사라 왕이 그것도 그 공덕을 아기들에게 조상들에게 회양을 해야지만이 얻어먹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두 부처님 사이의 기간이 그들에게 내일과 같았다.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자 빈비사라 왕은 첫째 날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지만 그들에게 공덕을 회양하지 않았다. 빈비사라 왕이 이제 지금 이제 그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빈비사라 왕이 지금 부처님에게 공양청을 해서 공양을 올렸지만 그 공덕을 자기 조상들에게 회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회양을 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이 그들은 누구냐면 아기들이에요. 아기들.
지금.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왕에게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끔찍스러운 소리를 질러댔다. 밤새 잠을 못 자고 무서운 소리와 형상에 시달린 왕은 날이 밝자 웰루아나 사원으로 달려가서, 웰루아나 사원이 바로 이제 중림전사입니다. 부처님께 어젯밤은 끔찍스러운 일을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부처님은 이제 금방 아시니까 전한통으로 대왕이시여 92대급전 보사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실 때 이 아기들은 그대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비구 승가에 올려야 할 음식을 먹어치웠기 때문에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계속 아기로 윤회하면서 까꾸산다 부처님, 꼬나 가마나 부처님, 까사빠 부처님에게 언제 음식을 얻을 수 있는지 여쭈었고 부처님들은 대답하였습니다. 그들은 대왕이 공양을 올리고 공덕을 회항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젯밤에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운 이유입니다. 대왕께서 공양을 올렸지만 그들은 그 복덕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처님이시여 그러면 제가 다시 공양을 올리고 공덕을 회양한다면 그들은 그 복덕을 받을 수 있습니까? 대왕이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더라도 그 제사를 지내면서 그 공덕을 조상들에게 자기가 말로써 멘트로서 회양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음날 왕은 부처님과 비구 승가를 또 초청했다. 다음날이 되자 부처님은 비구들과 함께 왕궁에 도착하여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왕이 옛 친척이었던 아기들도 왕궁에 와서 담장 밖에 서서 왕이 자신들의 공덕을 회양해 주길 잔뜩 기대하며 담장 밖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공양을 승가에 올리고 있을 때 담 밖에서 아기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담장 밖에서. 근데 여기서도 회양을 분명히 빈비사라 왕이 해줘야 됩니다. 멘트를. 안 해주면 이제 자기들이 먹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은 신통으로 왕이 옛 친척들인 아기들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왕은 여러 가지 많은 음식을 올리고 나서 부처님 손에 공독수를 부으며 말했다. 이 청정수를 부음으로써 오늘 올린 공양, 공덕이 나의 옛 친척인 아기들에게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하고 지금 회양 축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그가 보시공덕을 친척들에게 회양했을 때 아기들 앞에 천상의 음식과 감로수가 나타났다. 아기들은 음식과 물을 먹고 건강한 내모와 5 감관을 완전히 회복했다. 이게 아기들이 지금 음식과 물을 먹고 건강한 외모, 이게 형체가 없었다는 소리예요. 일단 그 회양하는 축원으로 인해서 음식을 먹고 이제 형체를 갖추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기들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왕에게 나타나자 왕은 또 부처님께 여쭈었다. 다음날 꿈속에서 보니까 자기 친척들이 형체는 갖췄으나 벌거벗은 모습이다는 거예요. 나체로 보이는 거예요. 부처님이시여 어젯밤에는 아기들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왕은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자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대왕이시여 당신은 가사를 보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왕은 부처님이 계시는 비구 승가의 가사를 보시하고 말했다. 이 보시공덕을 저의 친척인 아기들에게 회양합니다. 그가 이렇게 보시공덕을 회양했을 때 아기들은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천상의 옷을 입게 되었다. 이제 아기들은 아기 형상을 벗고 천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발가벗은 모습을
상가 공동체의 가사를 공양함으로써 자기 조상들의 아기들이 이렇게 천신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사 공양이라는 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대중 공양 그러죠. 상가의 대중 공양은 결국은 우리가 자기 조상들의 아기들의 형체를 갖추게 하고 배고픔을 달래주고 그 다음에 가사를 공양하는 것은 그 아기들의 옷을 입히는 것과 같다. 천상의 옷을 입히는 것과 같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은 신통으로 왕의 친척들이 행복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었다. 왕은 이 모습을 보며 기뻐했다. 부처님은 보시에 대한 이익에 대한 법문하시며 담장박계경을 설하셨다. 이 담장박계경은 부탁값받다 7번째 경입니다. 자, 경전을 한번 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이들은 담장 밖에 서 있고 엣집에 들어오려고 문기둥에 서 있네. 사람들은 많은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도 과거에 지은 업 때문에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네. 죽은 이를 애처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보시하고 이렇게 빌어야 한다네. 이 공덕이 죽은 이에게 돌아가기를, 죽은 이가 행복하기를. 친척이의 그늘에 모여든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있게 해준 데 대해 이렇게 감사를 해야 하네. 그들 때문에 이러한 것을 얻었으니 그들이 오래 살기를. 우리를 이런 위치에 있게 해준 그들에게 보답이 있기를. 죽은 이들이 사는 곳에는 농사 지을 소도 장사도 장사할 돈도 없다네. 그들은 오직 우리가 주는 것만으로 살아가네. 마치 물이 언덕에서 골짜기로 흘러가듯이 여기서 주는 것으로 죽은 자들은 좋은 과보를 받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여기서 우리가 주는 것으로 죽은 자들은 좋은 과보를 받네. 그는 나에게 재산을 물려주었고 나를 위해 일했네. 그는 나의 가족이고 동료이고 친구였네. 과거에 죽은 이가 우리에게 했던 일을 이렇게 회상하며 죽은 이들을 위해 공양을 올려야 하네. 울며 슬퍼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땅을 치고 통곡한다 해도 죽은 이에게 아무 소용이 없네. 거룩한 승가에 공양 올리면 오랫동안 복덕이 되고 즉시 좋은 과보를 받네. 이렇게 친척들은 죽은 이를 위해 공양을 올리고 죽은 이는 이로 인해 좋은 과보를 받고 비구들은 힘을 얻으니 그대가 얻은 공덕은 적은 것이 아니네. 이 법문 끝에 많은 중생들이 법에 대한 이해를 얻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법을 설하고 결발 수행자 삼형제에게 이야기를 끝마치셨다. 이게 까사빠 삼형제에 대한 내용 중에 이제 담장밖에 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가의 대중 공양과 가사 공양을 올린다는 의미가 이제 여기에 담장밖에 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담장밖에 경은 우리 법미선호 카페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법문 올려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상수 제자의 과거 사행.
대해서 나옵니다. 부처님이 시어 사리푸타 모갈라나 존자 두 상수제자는 어떠한 공덕을 지었습니까? 그들은 상수제자가 되고자 하는 서원을 세웠다. 사리푸타는 현겁으로부터 아승직업과 10만 대급 전에 거부장자인 바라몬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때 이름이 사라다였다. 모갈라나도 거부장자의 가정에 태어나 스리와따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두 소녀는 어렸을 적부터 함께 흙바닥을 뒹굴며 놀던 소꿉친구였다. 과거생부터 친구예요. 이렇게. 현생에서도 같이 친구였지만 과거생부터 또 친구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라다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거대한 유산을 상속받았다. 어느 날 그는 조용한 곳으로 가올라 앉아서 생각에 잠겼다. 나는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만 알 뿐 저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태어난 모든 사람 결국 죽는다. 나는 출가하여 해탈하기를 구해야겠다. 그는 친구에 가서 말했다. 친구 스리와따여, 나는 출가하여 해탈하기를 찾고자 하네. 나와 함께 출가하지 않으려나. 친구여, 나는 출가할 수 없다네. 자네 혼자 출가하게나. 사라다는 홀로 생각했다. 아무도 저 세상으로 가는 길을 함께 가지 않는다. 친구도 친척도 함께 가지 않는다. 자기가 지은 엄만이 자기를 따른다.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죽어서 무엇이 있어요? 이 내용에 보면 엄만이 있습니다. 업을 가지고 갈 것이냐, 공덕을 가지고 갈 것이냐는 자기가 지금 이 현생에서 어떠한 공덕을 심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는 재물창고를 활짝 열어 제치고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 여행자, 거지들에게 보시하였다. 그는 산골짜기에 들어가 사문의 삶을 살아갔다. 처음에는 1명, 2명, 3명이 그를 따라 생활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커다란 사원을 이루었다. 결국 한 사원에서 7만 4천 명의 결발 수행자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사라다는 오신통과 팔선정을 정득하였다. 그는 이 결발 수행자에게 선정 수행을 단계적으로 가르쳐 결국 그들 모두 오신통과 팔선정을 갖추게 되었다. 이때 아노마다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다. 그의 도시는 짜따와띠였고 아버지는 왕족 계급의 야사완따였고 어머니는 야소다라였다. 부처님의 보리수는 아쭈나나무였고 니사바와 아노마가라는 상수 제자였고 아누가라는 시자였고 순가라와 수마라가 상수 비군이었다. 부처님의 수명은 10만 년이었고 신장은 58자였다. 부처님은 전생의 공덕으로 몸에서 빛이 10만 12요자나까지 비추었고 10만 명의 비구를 거느렸다. 어느 날 이른 새벽에 부처님께서 대연민심 산매에서 나와 천안으로 세상을 두루 살펴보시다가 사라다를 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셨다. 내가 오늘 사라다에게 가서 법을 설한다면 사라다는 첫 번째 상수 제자가 되겠다는 서원을 세울 것이고 그의 친구 시리와따 장자는 두 번째 상수 제자가 되겠다는 서원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 법문 끝에 사라다가 데리고 있는 7만 4천 명의 결발 수행자들은 모두 아라한이 될 것이다. 그러니 마땅히 가서 법을 설하리라. 사라다가 데리고 있는 7만 4천 명의 결발 수행자들은 모두 아라한이 됩니다. 그러나 사라다는 아라한이 안 돼요. 왜? 서원을 아라한이 되었다고 세웠기 때문에 그때 내가 지금 아라한이 되겠다고 했으면 아라한이 되는데 서원을 나중에로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제자들은 아라한이 되지만 본인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가사와 바루를 들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사자처럼 홀로 가면서 생각했다. 그때 아란이 됐으면 현생에 올 수가 없잖아요. 사라다에게 내가 붓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리라. 사라다의 제자들이 과일을 따기 위해 숲으로 들어가고 없을 때 부처님은 공중으로 날아가 사라다가 보는 앞에 땅으로 내려섰다. 부처님의 신통료와 거룩한 모습을 보고 사라다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위대한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베다의 구조를 머리에 떠올렸다.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은 세속에 산다면 전륜성왕이고 출가자의 삶을 산다면 윤회를 끊어버리고 일체지를 갖춘 붓다이다. 그는 부처님에 다가가서 오체 투지로 선배를 올리고 자리를 만들어 보냈다. 부처님께서 준비된 자리에 앉으시자 사라다는 한쪽에 공손하게 앉았다. 그때 과일을 따라 숲에 들어갔던 결발 수행자들이 달콤하고 맛있는 과일을 많이 따가지고 스승에게 돌아왔다. 그들은 앉아 계신 부처님과 스승을 보고 말했다. 스승이시여, 저희들은 이 세상에 스승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이분은 스승보다 뛰어나 보입니다. 너희들이여 뭐라고 말하는가? 그대들은 계자씨를 6만 8천 요전나 높이의 수미산에 비교하고 있는가? 감히 일체지를 갖춘 부처님에게 비교할 수 있겠는가?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분이 평범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스승이 이렇게까지 비유하지 않을 것이다. 이분은 진정한 위대한 분임이 틀림없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 삼배를 드렸다. 사라다가 제자들에게 말했다. 벗들이여, 우리는 부처님께 공양 올린 적이 없었네. 부처님께서 마침 우리가 탁발을 나갈 시간에 오셨으니 우리의 능력과 공양을 올리도록 하세. 그대들이 따온 과일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골라 가져오시게. 사라다는 부채자에게 과일을 가져오게 해서 물에 씻어 부처님의 바위에 담아드렸다. 부처님께서 과일을 받아들자 신들이 천상의 맛과 향을 과일에 불어넣었다. 사라다는 또한 마실 물을 걸러 부처님에게 올렸다. 부처님께서 공양을 끝내시자 사라다는 제자들을 모두 불러 모두 함께 부처님 앞에 앉았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다. 나의 상수 제자와 비구들을 여기로 오게 해야겠다. 곧 두 제자가 10만의 아랑을 데리고 와서 부처님께 상배하고 공손하게 한쪽에 앉았다. 사라다가 자기 제자들에게 말했다. 벗들이여, 부처님께서 앉아 계신 자리가 높지 않네. 스님들의 자리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네.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 최대한의 애를 올려야 한다네. 산에 가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꺾어오게나. 실제로 걸리는 시간보다 설명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법이다. 신통력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상상할 수 없다. 이때가 바로 그런 경우였다. 그들은 순식간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꺾고와 커다란 꽃방석을 만들어 부처님께 드리고 상수제자들에게 중간 크기의 꽃방석을 만들어 드렸다. 그리고 나머지 비구들에게 작은 꽃방석을 만들어 드리고 사미들에게는 더 작은 꽃방석을 만들어 주었다. 숲속 사원에서 어떻게 커다란 꽃방석을 만들 수 있는지 의심하지 마라. 이것은 신통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다. 자리가 마련되자 사라다는 부처님 앞에 서서 공손하게 합장하고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오랫도록 저희들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이 꽃방석에 앉으소서. 그는 여기 여러가지 꽃과 향기로 꽃방석을 준비하고 이렇게 노래했다. 부처님이시여, 여기 당신에게 알맞은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꽃방석에 앉으시어 저희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 주소서. 7일 낮과 7일 밤을 꽃방석에 앉으시어 저희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천신과 인간들을 기쁘게 해 주소서. 부처님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두 상수 제자와 나머지 스님들도 자리에 앉았다. 사라다가 부처님 머리 위로 커다란 꽃 일산을 들이우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결발 수행자들이 나에게 지은 공덕으로 훌륭한 복덕을 받을지어다. 부처님은 곧바로 멸진정에 들어가셨다. 부처님께서 멸진정에 들어가시자 두 상수 제자와 다른 제자들도 따라서 멸진정에 들어갔다. 부처님께서는 일주일 동안 멸진정의 기쁨을 즐기면서 앉아 계셨다. 음식을 구할 시간이면 사라다의 제자들은 숲으로 들어가서 야생과일을 따먹고 나머지 시간에는 부처님 앞에 공손히 합장하고 서 있었다. 그러나 사라다는 음식을 구하러 가지 않고 부처님의 머리 위로 꽃 일상을 들이우고 서 있으면서 기쁨과 행복감 속에 일주일을 보냈다. 부처님께서 멸진정에서 나오시자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첫째 상수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디시바여 꽃방석을 만들어 올린 사문들에게 보시공덕에 대해 법문하거라. 니사바 장로는 마치 전륜선왕에게 직접 명예로운 큰 상을 받은 용맹한 전사처럼 상수 제자의 완벽한 지혜를 드러내어 꽃방석을 올린 공덕에 대해 법문했다. 법문이 끝나자 부처님은 두 번째 상수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도 사문들에게 법문하여라. 두 번째 상수 제자인 아노마 장로가 부처님의 가르침인 3장을 인용해서 법을 설했다. 두 상수 제자가 법을 설했지만 한 명의 결발 수행자도 법에 대한 이해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붓다의 무한한 힘을 드러내어 법문하셨다. 법문이 끝나자 사라다를 제외한 모든 결발 수행자들은 아라한이 되었다. 부처님은 손을 내밀어 에히 비꾸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바로 머리카락과 수염이 사라지고 비구 팔물이 갖추어지면서 비구가 되었다. 여기서 비구 팔물을 알아보겠습니다. 비구가 항상 갖추어야 할 8가지 필수품으로 우가사, 아랫가사, 중복가사, 바로 물 거르는 주머니, 삭도, 삭도는 머리 자르는 거죠. 머리카락 자르는 거. 바늘, 이제 옷을 비우는 거. 또 깔개, 방석. 이렇게 8가지를 비구팔문이라고 합니다. 왜 사라다는 아라한이 되지 못했을까? 이제 사라다가 아라한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때 그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다른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법문을, 부처님 법문을 들을 때. 딴짓을 했다는 거죠. 딴 생각을. 그가 상수 제자의 자리에 옆에 앉아 있을 때 첫 번째 상수 제자가 완벽한 상수 제자의 지혜를 드러내면서 법문하였다. 상수 제자의 법문을 듣는 순간 그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오, 미래에 새로운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셨을 때 이 상수 제자처럼 나도 상수 제자가 되고 싶다. 그는 이런 생각을 하느라 부처님의 법문에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여 아라한가를 성취할 수 없었다. 아니, 거기서 바로 법문을 들었으면 아라한가에 들어서 됐을 것인데 그 옆에 있는 상수 제자의 모습에 현혹돼 버린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라다는 부처님께 상배를 올리고 두 손을 합장하고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교단에서 부처님의 우측에 앉은 비구를 뭐라고 부릅니까? 한번 비리 다른 데로 꽂혀버리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해탈 열반에 생각은 어디 가버리고 다른 것에 지금 생각이 가버린 거죠, 이게. 그는 내가 법률을 굴릴 때 나를 도와 법률을 굴리는 비구이다. 그는 제자들이 얻을 수 있는 최고 지혜에 도달한 사람이다. 그는 16가지 지혜를 갖춘 사람이다. 그는 나의 교단에서 그를 상수제자라고 부른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부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일주일 동안 꼭 일산을 부처님의 머리 위로 들이우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공덕으로 제석천왕이나 범천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미래 부처님 말에서 상수제자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마치 지금은 니사바 상수제자처럼 말입니다. 사라다가 이렇게 소원을 세우자 부처님은 미래를 보는 지혜로 사라다의 미래를 살펴보셨다. 그의 소원이 이루어질까? 부처님께서는 셀 수 없이 먼 미래를 살펴보시다가 아승직업하고도 10만 대급이 지난 뒤에 그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셨다. 그대의 소원은 이루어지리라. 아승직업과 10만 대급이 지나 곧다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실 것이다. 어머니는 마야이고 아버지는 숫도나라왕이고 아들은 나올라이고 시자는 아난다이고 두 번째 상수제자는 모갈라나일 것이다. 이때 그대는 제일 첫 번째 상수제자가 될 것이고 그때 그대의 이름은 사리푸타가 될 것이다. 아주 상세하게 지금 그때 상황을,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사라다에게 수기를 내리고 법문하신 다음 비구들과 함께 공중으로 날아올라 떠나가셨다. 사라다는 시리와따 집으로 달려갔다. 자, 시리와따는 이제 모갈라나의 전생이죠. 시리와따가 친구를 보자 환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오랫동안 멀리 떠나있던 친구가 드디어 돌아왔구나. 그는 친구에게 자리를 권하고 자신은 낮은 자리에 앉아 물었다. 존자님, 어째서 제자들과 시자들은 보이지 않습니까? 보시어 아노마다시 부처님이 나의 수행처에 왔었고 우리는 부처님께 최대한 존경을 표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고 법문 끝에 나를 제외한 모두가 랑이 되어 승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나는 부처님의 첫 번째 상수 제자인 미사와 장로를 보고 미래에 출현하실 곧다마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되기로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대는 두 번째 상수 제자가 되기로 서원을 세우지 않으시렵니까? 그러나 부존자님, 저는 부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부처님께 말씀드릴 테니 그대는 공양을 올릴 준비를 하십시오. 시리와따는 친구 말에 따라 법왕이심 부처님께 존경을 표하라고 마당 한가운데를 평평하게 다지고 모래를 뿌리고 5종류 꽃을 뿌렸다. 그리고 그 위에 청년으로 지붕을 만든 천막을 세우고 부처님과 비구들의 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풍부한 음식과 공양물을 준비하고 사라다에게 부처님을 초청하라고 말했다. 사라다는 부처님과 비구들을 초청하여 시리와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천막으로 안내했다. 시리와따는 마중 올라와서 부처님의 가사와 화루를 받아들고 천막으로 안내해서 의자를 제공하고 마실 물을 올리고 가장 훌륭한 음식을 올렸다. 공양이 끝나자 시리와따는 고급스러운 가사를 보시하고 부처님께 요청했다.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부처님과 스님들을 초청하여 공양을 올리는 것은 훌륭한 지위를 얻을 목적 때문입니다. 저에게 커다란 자비를 베푸시어 일주일 동안 이곳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일주일 동안 머물렀고 시리와따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올렸다. 일주일 동안 공양 올리고 나자 시리와따는 부처님께 삼배를 드리고 공손하게 합장하고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제 친구 사라다는 미래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저도 또한 같은 부처님의 두 번째 상수 제자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래를 내다보시고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 살펴보시고 이렇게 수기를 내리셨다. 1아승 직업과 10만 대급이 지나 그대는 곧다마 부처님의 두 번째 상수 제자가 되리라. 부처님의 수기를 듣자 살이 왔다는 가슴 가득 기쁨이 차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부처님께서는 법문을 하시고 비구 대중들과 함께 사원으로 돌아가셨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나의 아들 사리푸tta와 마하모갈라가 그때 세운 서원이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나의 아들 사리푸tta와 마하모갈라나 이렇게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의 실은 자식들이죠. 불자들은. 그러니까 부처님을 우리가 부처님 아버지 해도 실은 안 틀린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처님 아버지 해도 전혀 틀릴 게 없어요. 경전에 보면.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식들이란 표현을 많이 쓰는 것입니다. 그때의 서운 세원이다. 그들 둘은 자신들이 세운 서원에 따라 이 영광을 얻은 것이지 내가 두 사람을 편애하여 상수 제자에 임명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과거생의 인연담을 이렇게 부처님이 전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 서원을 어떻게 세웠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알아차림을 해야 돼요. 사티파타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 한마디, 행위 하나, 서원 하나, 발언 하나 모든 것들이 실은 다 이렇게 그대로 그 결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법구경 이야기로 255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과거의 전생의 서원 세운 이야기들을 마치시자 두 최상의 제자는 부처님께 경의를 표하고 젊었을 때에 산전 축제에 참가한 일부터 아싸지 존자를 만나 흐름의 든님이 되기까지 모든 사건 이야기를 말씀드렸다. 그리고는 세존이시여 우리는 과거의 스승에게 가서 그를 부처님 앞에 인도하려고 그 자신의 견해의 천박성을 지적하며 그를 여기로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이게 산자야를 핵심이 아닌 핵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인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이 인연담이. 그래서 산자야와 사리푸tta 존자와 모갈라나 존자로 인해서 이 인연담이 지금 생기게 된 것입니다. 개송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나 그는 나는 많은 사람은 스승으로 살아왔다. 그러한 내가 학생이 되는 것은 항아리가 우물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스꽝스럽다. 나는 학생의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 사람들은 꽃과 향 등을 손에 들고 오로지 그 스승을 기리려고 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에게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자 그는 이 세상에 현명한 자가 많은가 어리석은 자가 많은가라고 물었습니다. 저희들은 선생님 어리석은 자가 많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렇다면 옳다. 현명한 자는 현명한 자인 곧다마에게 갈 테지만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나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는 이곳으로 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수행승들이여 산자야는 삿땡겨대를 지녀서 핵심이 아닌 것을 핵심으로 여기고 핵심을 핵심이 아닌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그대들은 그대의 자신의 지혜로서 핵심을 핵심이라고 여기고 핵심이 아닌 것을 핵심이 아닌 것이라고 올바로 구별해야 한다. 그래서 핵심이 아닌 것을 거부하고 핵심인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시로서 핵심이 아닌 것을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핵심을 핵심 아닌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릇된 사유의 행경을 거닐며 그들은 핵심적인 것에 도달하지 못한다. 핵심인 것을 핵심인 것이라고 여기고 핵심이 아닌 것을 핵심이 아닌 것이라고 여긴다면 올바른 사유의 행경을 거닐며 그들은 바로 핵심적인 것에 도달한다고 가르치셨다. 이 가르침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흐름에 든 경지를 얻었다. 그래서 이제 12절 우리가 11절에 인연단까지 해서 12절 핵심인 것을 핵심인 것이라고 여기고 핵심인 것을 핵심이라는 것으로 여기고 사리푸타와 마모갈라나가 핵심을 부처님의 가르침 핵심으로 여기고 산자에게 배운 것은 핵심이 아닌 걸로 여긴 것이죠. 핵심이 아닌 것을 핵심이 아닌 것이라고 여긴다면 올바른 사유의 행경을 거닐며 올바른 사유라는 것은 감각적 욕망의 쾌락의 욕망에 매이지 않은 사유죠. 분노를 여인 사유고 또 폭력을 여인 사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들은 바로 핵심적인 것에 도달한다.